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꿈이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가 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자녀가 두 팔이 없이 태어났고 한 다리마저도 뒤틀린 그런 장애를 가지고 우리의 아이가 태어났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레나 마리아를 출산한 그 의사가 이렇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권합니다. 이 아이를 시설에다가 맡기시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버지와 그녀의 어머니는 사흘 동안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녀를 보통 사람들처럼 멋지게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어머니의 가슴에다가 수유기를 대고 젖을 빨아서 아이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그것은 내가 기르겠다고 하는 표시겠지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레나 마리아의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본문 말씀은 자녀 없는 가정에, 불행한 가정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대대손손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가시는가? 어떻게 이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가문을, 불행을 잉태하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을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을 어떻게 멋진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나가는지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식을 어두움에서 살도록 내어버려 두지 말고 밝은 빛으로 불러내어 가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자녀를 성공적인 자녀로 길러내는, 자식 열매를 맺는, 자식 농사의 열매를 맺는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식을 어둠에서 살도록 내어버려 두지 말고 밝은 빛으로 불러내어 가게 하라. 불러내어 가게 하라. 우리 모두의 자녀들은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의 가정처럼 한 가지씩 이상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 없음을 부끄러워하고 또 감추고 싶고 사람들 앞에 덮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픔을 함께 덜추어내서 함께 나오게 해라.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공적인 자식 농사를 결실하는 자식 농사법의 시작입니다. 이러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아내 사레가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이 믿음이 있었고 이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과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는 또 다른 신뢰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지금 내 자녀의 상태, 상황, 없음이라고 하는 부족함이라고 하는 또는 레나 마리아를 비유하자면 두 팔이 없는 것, 또 다리 하나마저도 짧고 뒤틀린 다리를 가지고 태어난 그 상황, 없음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싶어하고 이건 아니야 하고 가려보고 싶어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다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아니,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자기 자신의 처지와 상황, 현실,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 신뢰, 이 믿음이 있는 부모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자녀 농사는 성공적인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인정합시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나 여건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러나 그 상황과 여건, 형편이 없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읍시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본받아서 이런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두 번째, 두려워서 도망자 신세가 된 자식을 숨어 사는 사막에서 불러내어 그가 두려워하는 그 상대 앞에 당당히 서게 하여 그를 정복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공적인 자녀로 양육하려고 하면 이 두 번째의 시작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제각각 우리의 자녀들이 말이죠, 모세인가 쫓기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아파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피하고 싶어지고 숨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자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은 숨은 그곳에서 불러냅니다. 불러내어서 오히려 그가 두려워하는 상대 앞에 가게 하고 서게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상대를 정복하게 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배워서 그의 삶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요, 저 영상을 보면서 여기는 내 그림이 나오는데 저기는 내 그림이 안 나오니까 작동을 하게 해봐요. 그래서
레나 마리아의 영상을 제가 보면서요, 저 부모가 어떻게 레나 마리아를 양육하는가 하는 걸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두 팔이 없는 딸, 그리고 한쪽 다리도 이상한 불구를 안고 있는 그 딸을 물속에 수영선수를 만드는데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 따게 하는 자녀로 양육하더라는 거죠. 레나 마리아의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딸보다 아버지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 팔이 없는 딸, 얼마나 두려울까요? 물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한쪽 다리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딸, 얼마나 물이 무서울까요? 그런데 그 무서운 물에 아빠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들어가서 딸을 물속에 들어오게 합니다. 들어오게 해서 한쪽 팔로 딸을 받쳐주면서 아빠가 그 물 속에서 딸과 함께 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 아빠는 그 딸을 양육하고 있었고 길러가고 있었습니다. 장차 이 딸은 혼자 그 무서운 물속을 향해서 혼자 풍덩 다이빙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딸이 되었고, 그것도 장애인 중에서 사지가 멀쩡한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팔이 있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팔이 있는 장애인들 다 물리치고 팔 없는 채, 그것도 다리 하나만 가지고 4번이나 금메달을 따는 그런 딸로 길러내더라는 거죠. 그것은 부모가 먼저입니다. 부모가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딸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위대한 교사입니다.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을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위대한 교사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면 내가 만난 여건과 형편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돈이 없으면 돈 없음을 감추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키가 작으면 키 작음을 감추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높은 구두가 생겼죠? 그런 거 아닌가요? 나 그런 것 같은데. 높은 구두가 생겼죠? 그래서 10cm 정도 되는 높은 구두를 신고 막 뛰어가는 걸 보면 묘기대행진이에요. 감추고 싶은 거죠.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자랑스러워 할 뿐만 아니라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동기로 삼으십시오. 레나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장애가 없었다면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을 듣고 사람들이 희망을 얻지는 못했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사지가 멀쩡했다면 사람들은 나를 초청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장애는 내 인생을 완성하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동역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합시다. 숨고 싶은, 그리고 피하고 싶은 그 현실에 도피하지 말고 나옵시다. 당당하게 나섭시다. 그리고 그 나서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상대 앞에 섭시다. 서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자에게도 이 언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성취한 자녀 양육의 성공적인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실을 주셨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읍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거예요. 그 언약은 성취됩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는 있으나 마나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은 공부를 못해요. 시험을 보면 50점에서 60점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럼 뭐죠? 양가. 우리 때는 양가가 있었어요. 양가.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뢰하는 거죠. 믿는 거죠.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자식 최고가 된다고 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셔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죠. 이 부활의 실상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타트, 출발합시다. 어떻게 출발하냐 하면 내 자녀를 최고로 열매 맺게 하겠다 하는 것을 출발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시 주보 펼치세요. 시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밑에 1번 공부 못하는 자식, 공부 못한다고 쟤는 이제 인간 구실을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또 2번 뭐 하는 자식? 돈 못 버는 자식. 여기다 이제 돈 못 버는 남편 집어넣어도 좋아. 돈 못 버는 남편, 틀렸어 이게 아니고 최고 남편이 된다. 아내들만 아멘.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은 그게 될지어다. 지금은 틀렸어요. 여러분,
신뢰. 이건 어거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3번, 뭐가 없을지라도? 팔 다리가 없을지라도. 레나 마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네요. 팔 다리가 멀쩡하지만 자기의 부족에 도전하지 못하는 그것이 장애가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장애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팔다리가 멀쩡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레나 마리아는 장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어두운 데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2번, 두려워서. 시작.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번 시작. 아멘. 다윗이죠.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 인정받지 못하는 나를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험한 산 속,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 잊혀진 곳에 버려진 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면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왕이다. 사랑하는 왕의 자녀 여러분, 우리로 회복합시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할 때에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식 열매를 맺는 출발입니다. 세 가지의 신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식을 어둠에서 살도록 내어버려두지 말고 밝은 빛으로 불러내어 가게 하라. 둘째, 두려워서 도망자 신사가 된 자식을 숨어 사는 사막에서 불러내어 그가 두려워하는 그 상대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여 그를 정복하게 하라. 아멘. 세 번째, 인정 못 받고 험한 세상 깊은 산속에 내몰린 자식을 불러내어 왕으로 기름을 부어 그 세상을 통치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이 신통찮네요. 이렇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시작합시다. 불러냅시다. 그리고 함께 갑시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시작을 했으면 자식은 가꾸는 대로 됩니다. 두 번째, 자식 가꾸는 법. 따라서 교육하라. 자녀들은 교육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사입니다. 학생은 교사의 범위를 결코 뛰어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교사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수준을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꾸려고 하면 먼저 교사가 가꾸어져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내가 가꾸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교사인가? 를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진정한
교사인가를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교사는 부모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자녀를 가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성공적인 자녀로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교사는 바로 나다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면 우리의 자녀는 성공적인 자녀로 자라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를 학교에다가 맡겼다면 우리의 자녀는 성공적인 자녀로 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 상태가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대한 교사이면 우리의 자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레나 마리아가 두 팔이었고 한쪽 다리마저도 불구로 태어났지만 위대한 아버지는 먼저 물속에 들어가서 그 딸을 헤엄칠 수 있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혹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 혼자 가. 나는 너에게 돈 벌어주고 학원 보내주고 옷 입혀주고 먹여주니까 그러면 부모 노릇 하는 거야. 네가 공부하는 건 네가 하는 거야.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세상이 하는 겁니다. 자녀 농사에 실패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자녀 농사에 성공적인 농사를 짓는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갈게.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 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얘야,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가자. 아빠와 함께 가자. 엄마와 함께 가자. 내가 먼저 갈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사입니다. 교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사는 행동으로 하는 거죠. 행동으로 먼저 그 험한 물속에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들어와라.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아무리 험한 파도가 치는 망망대해라도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위대한 교사에 도전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뛰어듭시다. 아멘. 말씀의 깊은 바다 속에 뛰어듭시다. 그래야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은 말씀의 깊은 달콤한 그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합시다. 내가 위대한 교사가 되겠다. 내가 위대한 교사가 되겠다. 그리고 얘야,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내가 먼저 들어가지 못한 거 미안하구나. 이제부터 아빠는 달라질 거야. 이제부터 엄마는 달라질 거야. 그리고 얘야,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 교사는 누구라고요? 그러면 남 얘기 같잖아. 교사는 누구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는 누구라고요? 바로, 아니 같이 하자고. 바로, 아니 뭐 그래 바로 이러면 이렇게 하면 바로, 할렐루야. 내가 위대한 교사예요. 잊지 맙시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맡길 수가 없고요, 맡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맡겨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뭐라고요? 특권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숨소리마저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부모죠. 우리의 아이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게 부모죠. 그때 얘야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맨날 하는 소리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힘들어서 안 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돼. 경기가 나빠서 안 돼. 이 소리만 했는데 뭐 가자 소리 할 수 있겠어? 지금부터 하지 말자고. 자, 안 된다 하지 말고 된다. 된다. 왜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사 두 번째는 3부 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양님은 가정들 성공적인 자녀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위대한 교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